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다. 이게 뭔 얘기냐?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의롭다. 그러니 내가 택한 나의 자녀들 또한 거룩해야 된다. 라고 그 명령을 하십니다.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또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심을 우리가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화의 삶을 사셔야 돼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원은 받았는데 거꾸로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 때문에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과 세상 사람들은 구별이 돼야 됩니다. 구별되지 않으면 여러분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다. 똑같이 살면 안 돼요. 똑같은 그 가치관으로 살면 안 됩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행함이 따라야 돼요. 믿음은 물론이고 그 믿음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고 그 믿게 된 그리스도인들은 행함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분리해서 몸과 마음의 행실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행위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말했던 것들, 우리가 몸으로 행했던 것들, 이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은 오직 사랑이시니 내가 그냥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실 거야.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녹록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죄는 용서하지만 그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걸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어제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어떤 나라의 한 대통령이 혈기가 올라와서 그 나라 없애버려. 그 나라 지도자 악하니까 없애버려. 여러분 이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마음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역사를 지금 만들어 갔습니다. 왜요? 이것을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 8절 말씀해 보면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이 난리가 어디 중심으로 일어나느냐? 이스라엘 중동 땅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그 대상은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의 끝자락에 가서 곧 예수님께서 계셨던 그 초대교회 때부터 이 세상의 종말의 때까지 항상 이스라엘, 예루살렘 중심으로 계속해서 전쟁의 난리 소문이 날 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진정 믿는 자들은 예수님을 온전히 구주로 믿고 또한
그렇게 살아내는 사람들은 뭐 하지 말래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네. 이런 일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 끝은 아니다. 이 끝은 요한계시록에 나온 7년에 관련된 그러한 환란의 내용이고, 이 끝은 다니엘에게 가르쳐 주신 다니엘 9장에 나오는 70일의 70째 일에 해당하는 7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7년의 환란기는 아직 아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중심으로 계속해서 난리 소문이 난다. 전쟁의 소문, 전쟁의 난리. 그러면서 7절에 주님께서 정확하게 그 사태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혈통적인 그러한 형제 민족이 같이 부딪히면서 먼저 싸움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나라를 대적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주변 국가들이 다 같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모든 세상의 환경은 기근과 지진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전염병이 있다 그러세요. 온 세상에. 여러분, 온 세상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온 세상. 이미 그 전염병의 그 시기가, 그때가 지났어요. 주님의 말씀대로 다 온 세상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8절의 말씀이 대단히 중요해요.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곧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것은 엄청난 재난이고 재앙일 겁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더욱더 하나님 나라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죄는 용서하세요. 그런데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을 모르고 그냥 살면 미련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찬양에 오 목사님과 제가 짠 게 아니에요. 근데 주님께서, 오늘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선곡한 내용들이 다 천년왕국에 관련된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막에 숲이 우거지고 어린아이가 사자를 애완동물처럼 끌고 다니고, 독사굴에 어린아이가 손을 넣어도 독사가 물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나라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이 시대의 교회는 그 나라를 소망하고 그 나라를 전해야 돼요. 그런데 그 나라를 정말 믿고 소망하는 자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듣기는 들어도 안 믿어지는 분들에게는 기회가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이 재난이라는 이 단어는 오딘, 바로 어머니들이 새 생명, 내 사랑스러운 자녀를 출산하는 출산의 고통을 얘기합니다. 곧 주님께서 속죄주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다시 오실 때는 심판의 주로 오십니다. 이 말씀은 다니엘서 9장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시간과 순서가 말입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서 9장 26절에 그 이스라엘 중심으로 전쟁이 있으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이스라엘로 인해서 모든 세상이 전쟁에 참여할 때가 옵니다. 이것은 계시록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사인이 이제 나타날 겁니다. 바로 한일의 동안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그 대상이 누구냐? 이스라엘과 중동, 미국과 유럽연합이에요. 그리고 러시아가 그 이스라엘을 제외한 주변 국가의 배후 세력이 될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이요, 어떻게 나뉘느냐? 기독교 국가들과 비기독교 국가들로 나눌 겁니다. 그래서 큰 전쟁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후서에 보면 노아 때는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셨지만 마지막 때는 불로 심판하려고 보존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전쟁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막연하게 들리신다면 다시 한번 깨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서는 여러분
구원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종말론적 성화론이에요. 마지막 끝을 바라보면서 내가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바로 성결한 삶이라는 거예요. 몸과 마음을 성결하게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13절의 첫 번째 이렇게 말씀합니다. 준비된 자가 되라는 거예요.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베드로 사도는 지금 그 당시에 이 흩어진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흩어진 나그네라고 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나그네입니다. 왜요? 우리는 목적지가 분명해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그네라고 표현하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 광야를 지나가고 있어요. 영적인 광야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광야를 지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나그네로 표현하시고 그 영적인 광야를 지나갈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조심조심 다녀야 돼요. 조심조심. 몸의 행실, 입술의 어떤 말, 이것 자체를 조심조심. 혈기가 난다고 저처럼 버럭 승질 막 내고 그리고 나서 후회하고 또 회개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뭐 하신대요? 그 행위를 보고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제대로 아셔야 돼요. 믿음은 우리가 저절로 생겼어요. 어떻게 천국이 믿어집니까? 어떻게 2000년 전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믿어집니까? 보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은 그 예수님이 어떻게 믿어집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은혜 받은 저희들은 여러분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하라고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세요. 성도들이 근신하면서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질 때까지 믿음의 진보를 매일매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역주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역주행이 뭐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진 천국 백성이 이 땅의 소망이 더 커져버리면 역주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쫓아 살지 아니하고 내 육신의 정욕대로 푹 빠져서 내 마음껏 그냥 올라오는 혈기를 주체하지 아니하고 그냥 내뱉고 사는 인생.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서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돌이켜라. 돌아와라. 버려라. 끊어내라. 그리고 살아내자.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허리를 동이고. 허리를 동이라는 게 무슨 의미냐? 허리띠 졸라매라. 왜요? 지금 경주할 때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경주자입니다. 결승선이 있어요. 근데 그 결승선을 온전히 바라보고 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허리에 띠를 띠고, 이 말씀은 에베소서 16장 14절에 있어요.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예요.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모르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진리의 말씀이 없으면 내가 얼마나 죄가 있고 허물이 많고 부패했는지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이런 자는 어리석은 자요, 미련한 자요, 패역한 자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이것은 진리의 말씀 앞에 날마다 나를 비추고 조명하여 그렇게 내가 진리에 합당한 사람인지 나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근신하여 세속적이고 정욕적인 삶의 모습을 피하고 자제하고 절제하라는 겁니다. 근신하라, 깨어있으라 같은 말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먼저 가든 우리가 먼저 예수님 앞에 가든 예수님이 이 땅으로 먼저 오시든 둘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인생은 끝이 있어요. 반드시 예수님 앞에 내가 설 때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그렇게 근신하여서 말씀 앞에 늘 살으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기회가 있어요. 이 땅에서만. 그래서 근신하라는 그 말씀의 그 속 의미는 내 자신을 말씀 앞에 훈육하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말씀으로 치라는 거예요. 근데 안 되는 그런 영역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내 안에.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내가 날마다 덧입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매일 연구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로 훈련하고 삶의 작은 일에서 곧 사소한 일에서부터 선하신 주님의 말씀에 이끌리는 삶을 사셔야 돼요. 그걸 하지 못하면 더 이상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특히 마지막 때는 그래요. 그래서 지금 기회를 주셨을 때 회개하고 돌이켜서 회개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사셔야 되는 겁니다. 결국 나를 위해 살면 영적으로 죽게 돼 있어요. 나를 위해 사는 게 뭐예요? 내 안에 뿌리 박힌 죄와 정욕대로 죄와 정욕에 지배받으면서 그냥 육신의 삶을 살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 육신으로 계실 때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말씀 앞에 나는 날마다 내 육체의 정과 욕심을 날마다 죽이며 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내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 날마다 힘있게 새롭게 넘쳐난다. 샘솟듯. 여러분, 그 삶이 진짜입니다. 그러한 인생이 진짜 행복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방향을 잘못 설정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물론 저조차도 실수할 때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이 흘려주신 보혈의 은총이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실수는 할 수 있지만 주님을 의지하면서 고치고 또 고치고 나의 행실을 고쳐나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14절 15절에 이전의 행실을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4절 15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행실에 거룩한 자예요. 우리의 언어 행실, 몸의 행실. 여러분, 말이 바뀌려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 생각의 뿌리는 우리의 가치관에서 나타나요. 정말 나는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사람인가? 정말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는 지금이라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늘 생각하시며 사셔야 돼요. 그러니 조심성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또 이 안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 또 죄짓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예요. 그러면 철저히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돌이켜야죠. 내 의지를 들이지 않으면 여러분 안 고쳐집니다. 저절로 되지 않아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은 저절로 생겼지만 내 행실은 저절로가 아니에요. 선하신 진리의 말씀을 차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그 의지 없이는 안 고쳐집니다. 아니 내가 고치지 않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특별한 은총을 내리실 때가 있죠. 우리 인생에. 왜? 너무 사랑하셔서 몸을 치세요. 큰 환난을 만나게 하십니다. 어떤 분에게는 죽을 병도 걸리게 하세요. 왜요? 사랑하시니까. 그게 은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몰라요. 지금 당장
내가 지금 죽겠거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는데 그 광야로 나와서 지금 당장 내가 지금 먹을 것 없어 죽겠다는 거예요. 내 몸이 아파서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깨우시려고 병도 주시고 또 대적도 붙이시고 또 불뱀도 보내십니다. 그런데도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나 우리나 피차 일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큰 고통과 고난이 닥쳐야 그제서야 정신을 좀 차리고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나가요. 여러분, 이렇게 미련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목표는 거룩입니다. 날마다 성화되어지는 삶을 사셔야 돼요. 안 되는 나를 발견하면서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나의 죄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그렇게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변화된 삶을 사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이 뿌리 박힌 정욕이 얼마나 강한지, 이 세상이 어떻게 조성되었는지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체의 정욕이요, 안목의 정욕이요, 이생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좋은 것들은 다 우리의 정욕을 만족시키려고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여러분 동전 한 입도 안 갖고 다니셨어요. 거기에는 또 다른 이유도 있지만 하나님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에 이 세속적 가치관과 철저히 담을 쌓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그렇게 사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이 먼저 가신 그 길을 뒤따라가는 사람들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에게 있는 소유가 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공급받은 겁니다. 나의 모든 소유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과 선포가 있을 때에 우리의 마음, 심령 상태가, 가치관이 바뀌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믿음의 선포를 늘 하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생각이 안 바뀌고요, 내 안에 속에 그 진정한 가치관은 변하지 않습니다. 내 목숨이 내가 원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숨쉬고 삽니까? 아니에요. 내가 원해서 태어났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만세 전부터 우리를 이때에 태어나게 하시고 만세 전부터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분은 우리들의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래서 우리가 믿어진 겁니다. 그러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처럼 너희도 거룩하길 바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죽어라고 안 되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늘 쳤다는 거예요.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하면서 그렇게 자기의 이 올라오는 정과 욕심, 죄성을 철저히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힘쓰고 애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은 너무나 쾌락적이에요. 여러분, TV만 열어봐도 그래요.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만족시키기 위해 얼마나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까? AI, 이제는 로봇 이런 것이 나와서 우리의 생활, 인력을 대체하고 있어요. 사람이요, 생각하지 않으면 더 이상 사람 아닙니다. 그런데 그 영역을 AI가 지금 대신하려고 등장했어요. 심지어 목사님들도 설교를 AI한테 부탁한다고 제가 들었어요. 기도도 AI한테 부탁하면 완벽한 설교문과 기도문이 나온대요. 여러분,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요. 생명이 없는
그런 것에 우리가 의지하고 거기에 매달려서 사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다스리고 지배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건데 세상의 그 부정하고 더럽고 추악한 그러한 그 가치 속에서 우리가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속적 가치관이 커지면 내 안에서 가장 먼저 튀어올라오는 것이 여러분 아집과 음란과 거짓이에요. 결국 하나님을 떠나 살면 육적 음란이 내가 충만해집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면, 진리의 말씀을 멀리하면 내 안에서 음란한 생각부터 올라오고 결국은 음행하게 돼 있어요. 주님의 말씀을 두렵게 받으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나 너희들의 행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해요. 그런데 우리는 막 살 때가 많잖아요. 왜요? 내 정과 욕심이 하나님보다 더 강한 거예요. 내 정욕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분이 나고 혈기가 나고 짜증이 나고 원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 없다고 투덜대고 환경이 이게 뭐냐고 투덜대고 이래도 투덜 저래도 투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더 곤고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술의 열매를 먹고 사는 자들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의 입술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사랑과 존중의 입술이 돼야 돼요. 축복의 입술이 돼야 돼요. 그런데 심지어 믿음의 부모가 자녀가 마음에 안 든다고 너도 커서 너랑 똑같은 자식 낳아. 이게 뭐예요? 저주예요. 저주예요. 그런데 그런 부모들이 많다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면 복 못 받아. 여러분 이게 할 소리입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아니죠.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하고 돌이키셔야 돼요. 왜 그런 말이 입에서 나옵니까? 믿음의 부모가 내 정욕이 만족하지 못한 거예요. 자녀를 향한 내 그 정도와 그 수준이 있거든. 그 수준이 내 정욕에 만족하지 못하니까 막말이 나가는 거예요. 내가 배 아파서 낳은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러시던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아파하면 와서 싸움해 주세요. 또 잘못된 길 가시면 사랑의 채찍도 주십니다. 이 모든 것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은 거룩한 믿음의 부모로서의 거룩한 사랑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구원받은 성도의 자랑은 이 세상의 소유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돼야 돼요. 그렇게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15절 1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라 너희도 이제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천지 창조 만물을 지으신 지금도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붙잡고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들의 아버지예요. 그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각자를 부르셨어요. 하나님 나라 완성하려고.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그 완성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자가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행실로 이 세상을 살아주길 바란다예요. 16절에 기록되었으되 이 말씀은 레위기 11장 45절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면서
속죄 제사 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제사법. 그래서 우리가 속죄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전히 구원은 받았으나 죄 짓고 있는 우리는 속죄하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우리의 죄와 정욕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삶, 나의 부정한 것들이 발견되거든 철저히 못 박으며 회개하며 고치고 바꾸려고 하는 삶을 사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17절에서 19절에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입니다. 17절에서 19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아멘. 나그네로 있을 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영적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이 말세지말에 지금 우리가 언제 이 땅에 7년의 환란기가 시작될지는 몰라요. 그런데 그 사인을 주셨다고요. 한일의 조약이 맺어지면 그때부터 7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여러분 종말론적 성화론 사상으로 사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두렵게 지내라는 거예요. 누구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난리 소문이 나고 어떤 환경이 닥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여기서 두렵게 지내라는 것은 누구를 두려워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왜요? 우리의 행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여러분 말씀대로 잘 살면 하나님 뭘 주신다고요? 상을 주시는 거예요. 결국 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상 받기 위해서 이 땅에서 기회가 주어졌을 때 열심히 진리 따라 말씀 따라 우리의 행실을 고쳐가면 하나님이 상을 예비하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교회에서는 우리의 죄가 이미 해방되었다. 저는 늘 죄와 회개 그리고 심판, 재림, 하나님 나라만 얘기해요. 어딜 가든. 그런데 그렇게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이. 왜요? 너희는 이미 예수님을 믿은 그 자체로 죄에서 해방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전히 우리는 죄로 먹고 살아. 죄를 먹고 살아. 그런데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회개의 그 수준이 점점 얇아져요. 마음으로 통해 자복하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만 아 주님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하세요. 그러면 끝. 여러분 그렇게 해서 내 행실이 바뀔까요? 아니요. 여러분 내 마음 내 이 심장을 쳐가며 여러분 내 행실을 바꾸려고 여러분 철저히 고치시는 삶이 되셔야 됩니다. 입술로만 주여 주여 찾아봤자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 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에. 입술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서부터 우리의 생각부터 다 바꿔야 돼요.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이라는 것이 바로 지금까지 설명드린 우리 속에 뿌리 박힌 죄와 정욕을 말합니다. 죄성과 정욕, 그것이 조상 대대로 물려져서 우리가 날 때부터 이걸 가지고 태어나요. 그러니까 불행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감당해 주시겠대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저는 또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육신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열심히 행실을 고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상 받을 준비를 하십시오. 상 받을 준비는 상 받을 행실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곧 두려워하라는데, 이것은 공의의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도 베드로는 20절에서 22절까지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아라 이 말이에요. 20절에서 22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1900년 전에 현존했어요, 이 땅에. 근데 그때에도 말세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말세가 종말의 시간이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이 오순절 성령 강림하시면서부터 교회 시대 마지막 때가 시작된 거예요. 그때부터 말세예요. 그런데 지금은 말세 지말이에요. 끝이 다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에 성경에서요, 구약 때부터 이러한 사인들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예언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구원받았으니 나는 천국 가. 여러분, 자기 착각에 빠진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 열심히 출석하면 나는 천국 가. 절대 안 그래요. 여러분, 마지막 때는 대단히 위험한 위계 때가 옵니다. 우리의 신앙을 뺏기고 우리의 신앙을 스스로 저버릴 때도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 거룩이라는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잃지 말고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믿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으로 살아내라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현존하심과 살아계심을 내가 믿지 않기 때문에 막말하고 막 사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행실을 고쳐라. 행위를 심판하시는 두려운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소망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늘 겸손하게 그렇게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친히 이 교회 이름을 늘 사랑이다.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늘 너희의 이웃의 지체들을 사랑하라. 여러분, 이것이 율법의 완성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오히려 환난이 닥칠지라도 소망이 더 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남은 여생도 환난 중 소망을 가지고, 환난이 커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더 커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너무나도 믿어져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너무나도 소망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를 택하신 목적은 거룩한 삶을 살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이 땅에서 증명하는 삶이 되어라 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세속적인 가치관과 육신의 정욕에 빠져서 하나님보다 정욕을 따르고 하나님 나라보다 이 땅의 소망을 두고 이 땅의 가치관으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 아파하시는 그 아픔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여, 다시 한번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내 안에 올라오는 죄와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영광스럽고 은혜스럽게 그렇게 준비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